함께 새벽에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보냅니다. 이번 주제는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5일이다 보니까 7가지 말씀은 다 살펴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6가지 말씀을 수요일 저녁을 포함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의 일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설교 제목은 용서의 말씀인데 정확히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 이 표현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십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이었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육신적인 고통의 호소가 아니라 기도로 처음 입을 여셨습니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평생토록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내내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평소의 기도가 십자가의 처절함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시고 지금 기도로 삶을 마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기도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기도로 말하고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기도할 수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몸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처음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을 위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말씀하신 걸까? 자, 왜냐하면 용서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도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친척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친척분들에게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이 듣기나 할까 늘 위축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척분들이 다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세상적으로도 위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한낱 그들은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죄 용서를 위한 기도로 입을 여셨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에서도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은 죄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특별히 여기 저희들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한 그렇게 못 박도록 모함을 한 유대인들도 해당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죄인들을 암시합니다. 자, 그리고 더 넓게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용서하신 저희들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의 이 범위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 사함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자,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스스로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저희들의 범주에 들어가 있나?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에 꼭 들어가 있나 꼭 질문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범주에 들어가야만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범주에 들어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주에 들어가야만 구원의 목록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저희들의 범주에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용서받은 우리를 통해 이 용서의 기도가 흘러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이 용서의 기도를 삶 속에 적용하기 원하십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 바라보면 사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들의 강팍한 모습을 바라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더 이상 손을 내밀 수 없으셨습니다.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또 구원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드린 용서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구원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고난 주간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의 범주에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들도 함께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용서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절반쯤 넘게 살았는데요.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는 다 제뿐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강단에 하루도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가 지은 죄를 드러내면 그 죄를 보고 역겨워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제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내가 시험이 들어서 제 허물을 교회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저는 오늘도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고 있는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는 죄만이 아니라 아내 모르는 죄 또한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용서를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성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었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결단으로 결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용서의 영도 부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그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십자가의 사랑의 물결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을 밖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 그래서 그 회개의 눈물이 용서의 눈물로 변화되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상 7원 중에 이런 첫 번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시작이 기도로 입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하고 기도로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받아야 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의 범주에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도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용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적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